골로새서 1장 13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돼요. 그냥 말씀은 읽은 건 말씀대로 그냥 사상누각처럼 그냥 생각 속에서만 있고 모래 위에 어떤 사상처럼 그냥 그렇게만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잡고 내 삶에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작용해야 돼요.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암흑의 권세에서 이미 놓였고, 그리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암흑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세상 주관자들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암흑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깨버려야 돼요. 나는 암흑의 권세에서 놓인 사람이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고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가 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패러다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우리 그 패러다임 속에 인지되어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걸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남들보다 못하고 남들보다 가진 게 적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낙심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조금 내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슬프긴 할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덜 갖고 그러면 불편하지요. 도구인데, 돈도 도구인데.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긴 해도 그렇다고 해서 막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짜죠? 예배 드릴 때만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죠?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독특하게 창조하셨냐면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그 안에서 감정이라는 걸,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존재해요. 사람 안에는 또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까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력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육체와 정신과 또 하나 영적인 감각. 세상에 영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영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삽니다.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삽니다. 짐승에게 영이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은 감정까지는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개가요 간식을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감정이죠. 간식을 줄 줄 알고 했다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 녀석이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화가 나면 막 짖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감정이 있구나, 이런 게 들어요. 그러나 저는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짐승이 영적인 행위를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짐승이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짐승을 본 적 있습니까? 주술을 외우고 뭐 하는 짐승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오직 이 땅 위에서 인간만이 영적인 행위를 해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종교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한번 채워보려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진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그런 영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영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없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패러다임 얘기를 했고 그 전주에도 패러다임 얘기를 했고 계속 패러다임을 설명할 때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뭐 사내 녀석이 하면서 하는 그 고정된 관념, 고정관념 같은 것들, 이게 생각의 틀 같은 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패러다임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조선시대나 과거에 뭐 보면은 우리 파발마 막 어명을 들고 말 타고 막 탁탁탁탁 가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막 그 고을의 사또한테 어명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전달해주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의 머리에서 돌아가는 생각의 틀, 이게 이제 패러다임의 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뭐죠? 까똑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탁탁탁 하고 청와대에다가 막 그런 국민 청원 막 올리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그때 파발마가 달려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카톡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전화를 들고 다니는데 전화가 뭐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 이메일은 또 뭐야? 인터넷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그걸 자체를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의 한계거든요. 생각의 틀 자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육신에 보이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게 뭔 소리야 그런다고요. 영?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활? 거듭남?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말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위급의 관료에 속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이 찾아갔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사람들 몰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줘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이게 먼저 나오지 왜?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그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전혀 그 패러다임 안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패러다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조선시대 사람한테 가서 카카오톡을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듭,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그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 거듭 태어났다.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다시 9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육의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 어떻게 그걸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까지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그냥 성경에 다시 태어남이 나오지라고만 알고 있지 진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 패러다임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론으로만 말로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입술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생각의 틀 자체가 그냥 바뀌어버려요. 이거 이해한 사람들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정말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목적 자체가 바뀝니다. 내가 숨쉬는 목적 자체가 바뀌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자체가 바뀝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 자체가 그냥 변해버립니다. 정말 변하셨습니까? 정말 변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나? 내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나? 내 패러다임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패러다임이 들어왔나?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사람 맞나? 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한다는 것처럼 정말 거듭나시기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특승했던 것처럼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독특한 존재지만 우리도 이 땅에 매여 있는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영혼 육을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이지만 예수님도 얼마나 독특하신 분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되겠다.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입고 내가 가야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라고 하시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고 말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패러다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실 하늘의 일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영의 일들이고 하늘의 일들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패러다임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어요.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패러다임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이 다 깨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의 패러다임이 그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듭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잠깐 왔다 가지만 여전히 육신의 메인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죄송하지만 제 믿음 안에서는 이 세상에 육신에 매여서 살다 가신 분들은 교회에 100번 나왔다가도 천국에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패러다임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고 계세요.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여자가 그 뱀의 유혹을,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뭐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뭐 핸델, 뭐 바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데카르트예요. 왜 이 사람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뭔가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계에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전까지는 중세 시대는 신 중심의 사고의 틀이었어요. 모든 예술도 신 중심이었고요. 그림도 뭐 신을 그린다든지 뭐 이랬어요. 그런데 나는 존재한다, 아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인식의 틀을 나로 전환시킨 거예요. 신에서 나로. 존재하고 있는 나, 다 의심해보고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일 수 있어, 다 의심해봤는데 모든 것을 의심해봤는데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존재하니 내가 먹는 이 물도, 내가 느끼는 이 물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컵도 존재하고 이 컵을 올려놓은 이 테이블도 존재하고, 처음에는 다 의심해봤는데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허상이라고 의심했는데, 이제 이게 뭐 설교 시간에 철학 얘기할 필요 없죠. 어쨌거나 그 사람이 그래서 생각의 틀을 신 중심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로 사유의 획을 전환시켜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했고, 지금까지 그놈의 나 때문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고, 그러면서 그런 패러다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데카르트는 좀 물론 본인이 그렇게 그를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신의 존재 증명까지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그 신적인 영역을 사유하고 있는 걸 보면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그 영역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건 안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 나 그러면서 나만 생각하고 나 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대 철학을 거쳐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여자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그래서 뭔가 일어난 거예요.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이해가 되시죠?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데카르트까지 끌고 온 거예요. 제가 사고의 전환이 확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다시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먹음직도 없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따먹었어요. 따먹고 지만 먹지 남편에게까지 줬다라고 성경은. 제가 이렇게 지만 먹지 이런 말은 이제 여러분들 좋을까봐 재밌게 하려고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시험 들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좋으실까봐 제가 섞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타락은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의 틀의 타락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패러다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막 살다가 그냥 흘러 떠내려가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처음에 사실 언약을 맺었거든요. 너 이거 따먹으면 뭐라고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모트, 타무트 이렇게 되거든요. 모트도 죽는단 말이고 타무트도 모트의 변형이거든요. 넌 죽고 죽는다.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죽는다. 너는 죽고 죽는다는 말을 반드시 죽는다고 번역한 거예요. 죽는다는 말이 2번 번역된 거거든요. 모트, 타무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트라는 단어는 죽다, 망하다, 멸망하다, 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죽다, 망하다.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반드시 죽었다는데 뭐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멸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때 죽음이 맞아요. 이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날 죽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이 사유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의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 되게 문학적으로 되게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그러나 그냥 쉽게 말하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 이들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육신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죽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개역개정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우리 영을 살리려고 오셨다고요.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는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패러다임이 깨졌고 그 패러다임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의 나라고 뭐 관심 없고 내 감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생을 다 죽여버리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한 짓이에요. 동생을 죽이는. 그걸 창세기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를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영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정말 헐벗고 다 찢어진 옷을 누더기를 입고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돈이 있다고. 육신의 돈이 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우리는 포로된 적이 없는데 근데 니네 포로라니까. 뭐에? 사망의 권세, 암흑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권세에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예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리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원래 창조됐을 때요, 하나님이 산책하려고 에덴 동산에 왔는데 아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 어디 갔냐, 아담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산책하는 존재였다니까요. 지금은요, 하나님하고 산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겨우 살았어요. 겨우 살아서 꼴랑 기도하다 약간의 이미지 보면 뭐 보였다고 그러고 막 되게 좋아해요. 그 정도뿐이 못해요, 지금은. 그것도 다행이죠. 그것도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는 더 정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누려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다 단절돼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겨우 그저 말씀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거 조금 또 영적인 거 얘기하면 이단이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포로되었고 눈멀었고 억눌린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영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심폐소생술 하신 거예요. 뚱!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호흡을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꼴랑꼴랑 겨우 숨쉬고 있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고 계속 육신의 일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요, 제발. 죽는다니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요. 이 세상의 패러다임에 매여 살지 말고, 물론 안 살 수는 없죠. 사는데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살라고요. 할렐루야. 네. 컴다운, 다시 컴다운. 흥분하면 또 마취약 없이 또 제가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의 패러다임은 날마다 낡아가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한테는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장례식장 예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누가 옆에서 돌아가셔야 뭔가 약간 와요. 그리고 또 장례식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이에요.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의 양식을 먹으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겉사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낙심하면 여러분 겉사람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슬퍼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같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아니라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이 있어라 라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되고 빛이 있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지식의 빛이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빛이, 그 지식의 빛이 비춰졌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의 그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게 믿어지죠? 저도 신기해 죽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 내가 이걸 어떻게 믿지? 내가 그렇게 교회를 욕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이성으로는, 내 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지식의 빛이 내 안에 왔고 내 안에서 빛이 열려버렸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막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거 없이는 이 세상 이해가 되질 않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지식의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열린 사람, 열리고 싶으세요? 우리 친구도 아직 안 열렸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걸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잠깐 TV를 켰는데 응급 구조대원들 막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막 TV에 나오더라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병원으로 갔다가 자리 없다 그래서 저 병원으로 가서 그 사이에 골든 타임을 놓쳐서 죽는 막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는 사실 그 응급실에 실려 있는 중환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선한 행위나 뭐 이런 것들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줘야 돼요. 뚱! 250 차지. 뚱! 이거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다만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에 다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는 진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가짜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인 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건 컨디션은 우리가 중환자이기 때문에 무슨 뭐 엄청난 거 무릎 꿇고 계단을 3,000계단을 올라가라면 이런 거 그러면 구원해주고 이런 걸 걸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곧 죽어가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119에다가 전화, 옆에 사람 전화해주는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제 신앙이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제가 알고 싶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3 때,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딱 무릎 꿇고, 그 전에 교회 몇 번 다녔으니까, 부활절에 계란 받으러 가고 몇 번 했으니까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패러다임을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어요.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신기해요. 하나님이 거신 컨디션, 계약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우리가 손님이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영접하잖아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건 조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18절에 나와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건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이는 거로만 놓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지금 기회를 얻으셨잖아요. 지금 오상수 목사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 세에 반드시 존재하고 구원받는 조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안 되면 그것만 하라고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 정직한 기도 한번, 이게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패러다임을 뒤집어 줍니다. 하늘나라의 패러다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 같은 사람이에요.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을 낳고 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인은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동생을. 근데 아벨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언자라고 되어 있고요. 예. 마태복음에서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예언자이건 의인이건 아벨은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뭔가를 알았어요. 그렇게 하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뭘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벨이 하여튼 뭔가를 알았어요.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또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후회했다고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탄식하시고 후회하세요. 그때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 성경을 보면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번역되는지 알아요? 이 원어 속에, 히브리어 원어 속에 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인, 눈. 여호와의 눈 보시기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흐뭇하게 해드렸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새 번역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건 아무튼 노아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알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땅 위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한 명만 예를 들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이제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사울 왕한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셨다. 그래서 사울 왕 당신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끝났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윗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되게 무시당하던 사람이고 막 가서 양이나 쳐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육신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이 땅에 속한 패러다임은 죽음이에요. 이 땅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살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푼 적대감입니다. 육신의 패러다임으로만 갇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적대감을 품어요. 그리고 복종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사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하늘의 패러다임, 우리의 충돌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적대관계가 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의 패러다임의 생각과 영의 패러다임의 생각이 충돌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패러다임을 죽여야 돼요. 어둠의 일들을 계속 끊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전에 얘기했죠. 부모가 자꾸 어둠의 일들을 계속하면 자녀들 망합니다. 특별한 경우들은 있어요. 부모가 어둠의 일들을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영으로 살아나는 자녀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영으로 사는데 자녀가, 이 자식들이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는 자녀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특별한 1%의 경우예요. 대부분 99%는 부모가 어둠의 일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자녀들도 그 어둠에 매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끊어내면 대부분 99%는 그 자녀도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 아들들을 보십시오. 부담 팍팍 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의 패러다임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예, 이건 다 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매인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말씀이, 지금 제가 전한 모든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어리석게 들린다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린다고요. 이게 강력한 패러다임의 차이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우리의 삶이 향기인데,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죽음의 냄새. 우리의 삶이 미쳤네, 돌았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이러면서 죽음의 냄새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기로 들린다고요? 생명의 향기로 들려요. 이게 강력한 패러다임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고요. 땅의 패러다임만 생각한다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말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당한다. 침략하다는 뜻이거든요.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늘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침략한대요. 그럼 제가 설명했죠.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할 때 백화점 문도 안 열었는데 그 입구에서 막 줄 서 있다가 시간 딱 돼서 문 딱 열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 쏟아져서 막 잡죠. 이거예요. 침노하는 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침노해요. 확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패러다임에 매여서 미련한 것들 그러면서 그걸 죽음의 향기로 보고 미련한 말씀으로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가야 돼요.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시고 패러다임 분간하시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안타깝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막 대충대충 넘어가서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육신의 패러다임에 매여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영으로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로 갈 필요도 없고 뭔가 필요가 없어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살면 정말 거듭난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공급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이 땅의 메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합시다.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매여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땅에 매여서 땅의 걱정, 근심, 걱정으로 살고 있는 육신에 매인 사람들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그냥 그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부터 여러분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매인 패러다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하늘에 속한 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계시냐고 질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이 속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중심을 살피셨고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며 이 땅 위에서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찬양 인도로 반주로 또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 헌신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헌신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며 하늘에 이 땅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